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0년 6월 27일 토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할 찬송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가사 불러드릴게요. 1절.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 보아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2절.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의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3절.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새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새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새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중독입니다. 중독.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한 가지 일에 집중력이 좀 좋으신 편이신가요? 아니면 산만한 편이신가요? 어떤 분은 아주 집요할 정도로 집중력이 좋은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에 꽂히면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분 말이죠. 이런 집착이 좋은 긍정적인 면이라면 참 좋지만 이런 집착이 행여 부정적인 방향이면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중독이 참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 음주운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운전하기 전에 술을 먹고 운전한다는 건 목숨을 걸고 하는 건데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참 많아요. 술을 못 끊어요. 니코틴 중독, 담배로 인한 중독입니다. 참 많은 분들이 요즘은 특별히 어린 청소년들이나 여자분들도 젊은 여성들이 참 담배를 많이 피는 분들을 이렇게 눈에 띄게 돼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또 약물 중독도 있고요. 마약 중독도 있습니다. 도박 중독도 있고 게임 중독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은 중독이 뭔가 봤더니 제가 이제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아마 스마트폰 중독이 가장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모두가 다 그 폰에 매여 있죠. 그런데 중독은요, 한번 빠지기가 쉽지, 한번 빠지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나 강제성을 통해서 마지못해 손을 떼는 그러한 경우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 왕은 다윗을 향한 컴플렉스의 증후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라의 정사는 뒷전이고 다윗의 뒤만 쫓다가 불행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벌써 몇 번에 걸쳐 다윗을 죽이려 했음에도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아들 요나단으로부터 부끄러운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이 맹세까지 했어요. 다윗을 죽이지 않겠노라고. 그러나 다시 다윗 죽이기에 집착한 사울이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소재 파악에 나섭니다. 그리고 정보를 보고받아요. 라마나요스로 갑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와 선지생들과 함께 거기서 거하며 쉼, 회복,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다윗의 처소를 누군가가 사울에게 보고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20절 같이 보시죠.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다윗의 처소가 공개되자 사울은 즉각적으로 사람을 보내 다윗을 체포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죠. 사울이 체포하러 보낸 전령들이 사무엘과 선지 생도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들이죠. 이들이 예언하며 서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 전령들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그 전령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주술과 같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과 선지 생도들의 영에 흡수되어서 함께 예언을 하고 황홀지경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이 온 목적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거죠. 21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이 두 번째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전령들이 선지자들과 같이 예언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보고받았을 때 사울이 두 번째 전령들을 보냈는데 이들의 임무 역시 다윗 체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예언을 하면 무아지경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사울이 세 번째 다른 전령들을 또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도 동일하게 다윗 체포하는 일을 이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일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쯤 되면 사울이 어떤 마음 가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행위를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고 회개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사울이 얼마나 집요한지, 다윗의 집착한 모습을 보며 사울은 다윗 죽이는데 아주 중독에 걸려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세요.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이 전령들을 세 번이나 보냈는데 세 번 다 허탕을 치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직접 다윗을 체포하러 갑니다. 라마로 갔습니다. 다윗이 있는 이 라마, 다윗이 위태롭습니다 지금.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이 세 번에 걸쳐 전령들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이번에는 사울에게 임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어요. 사울은 먼저 왔던 전령들보다 더 심각한 증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을 물었던 사람을 만난 그 큰 우물에서, 거기서부터 다윗이는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길을 걸어가면서 횡설수설하며 예언을 하고 정신 나가는 사람처럼 영이 완전히 성령께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자신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바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 것입니다. 사울이 벗은 몸으로 누워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남들을 죽이는 일에 중독이 되어 있던 사울처럼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거나 붙잡아두기에 중독이 되어 있던 사람이 애굽의 바로왕입니다. 바로왕도 똑같이 이스라엘을 향한 집착이 지나쳐서 10번의 재앙이 반복되는 동안 끝까지 놓아주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 아들도 죽고 나라도 망하게 되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철저히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호하심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악이 기승을 부리고 죄와 무리의 발악을 해도 성령께서 막아주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참 얼마나 담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다윗 죽이기에 중독된 사울처럼 어쩌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중독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 너무 유명하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중독자. 그 글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나는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술 중독자는 술 먹고 술로 살다가 술로 죽게 되는 것. 아편 중독자도 아편 먹고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일사각오의 결단 아닙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오늘도 주변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보이고 들리고, 그런데 그것보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한, 예수에 집중되고 예수에 중독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게임 중독, 약물 중독, 아편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스마트폰 중독, 온통 중독입니다. 주여, 사울 왕은 다윗 죽이는 데 중독이 되어서 그렇게 끝까지 따라가지만, 하나님, 저희들 오늘 하루 살아도 예수님께 중독된 참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 더 많아지게 하시고, 먼저 믿은 우리들은 예수님께 중독된
참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